의문에 앞서 잠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첫 법회네요. 지난번에 법회 잘 들으셨어요? 제가 아침 종성을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하나하나 일러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 번 법회를 봤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 애불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될 수 있도록 먼저 해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갔어요, 보면은. 이 종성, 이 내용이, 사실은 그 절마다 이렇게 가서 들여다보면은 종소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해인사 그 백년암 가서 출가해가지고 살 때 거기는 아침 저녁으로 종성을 108번 내리고 바로 해부를 들어가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연불 하듯이 그 개성을 읊고 하는 게 이제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백년암의 그 스님들은 연불을 지독히도 못합니다. 안 해봐서 못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뒷날 원래 그 목소리가 좋고 노래도 잘하고 흥이 있는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또 대중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연불을 또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연불을 너무 못해가지고, 그때 내가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출가를 해서, 같이 그 신도들하고 애불을 드려보면은 신도들은 육군 사간생도라. 그 아침 애불하고 반야신경하고 아비라하고, 대자대비 민중생 절을 하는데요. 그런 카리스마도 없고, 착착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스님들은 제 멋대로 해보면은. 그래서 늘, 이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뒷날 전문가가 될 사람들인데,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가 연불을 좀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다가, 그 연불을 잘하는 스님이 백년암으로 출가를 했어요. 그 진락스님이라고, 그저 얼핏 그 소식을 들으니까 대구 쪽에 사시는 모양인데. 근데 그 스님이 백년암에 출가를 해가지고 백년암에서 계를 받지 못하고 나갔지만은 그 스님이 어렸을 때부터 절에 커가지고 연불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연불 잘 하시는 행자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연불 전문가한테 한번 제대로 배워보자. 그래서 이제 목탁을 구해가지고, 쉬는 시간에, 점심 먹고 쉬는 시간에 백년암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골짜기 이렇게 싸고 있어요, 백년암. 근데 이제 좌측으로 이렇게 건너가면은, 좌측에 내려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저 대구 쪽, 고룡 쪽으로 이제 길이 보면서 뻥 뚫렸어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저쪽 거기에 넘어가서 아무리 목탁을 쳐도 이제 백년하면 들지가 않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그 스님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주일 목탁을 쳤어. 배우려고 보면은. 그러나 스님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말씀을 안 하셔. 이렇게 지켜봐. 3일을 지켜보고 5일을 지켜보고 일주일을 딱 지켜보다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연불 10일을 마치고 나서 백년암에 딱 와가지고 이제 차를 마시니까
스님이 들어와서 탁 한마디 던지세요, 보면은. 어? 야, 그 우리 스님이 요즘 그 비하하는 발언이라 그래가지고 그 스님들이 잘 안 쓰는데 그 중이라고 하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어? 야, 공부하는 중은 30리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서 공부만 잘하면은 굶어 죽을 일이 없다는 거야. 표현을 그렇게 하죠. 굶어 죽을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 툭 던지고 가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려운 스님이 그런 말 한마디 툭 던지고 가니까, 연문할 의욕이 꺾이겠어요? 더 힘이 나겠어요? 그냥 꺾여. 바로 꺾여요, 보면은. 그리고 나서, 그 연불이나 목탁 치는 거에 대해서 인연이 없더라. 내가 안 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인연이 없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해인사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해인사에 그때 강원이 짱짱했어요, 보면. 그렇게 이제 강원 중에서 최고의 강원 그러면 해인사를 쳤었고, 해인사 스님들 되게 자부심을 갖는데 해인사 전통으로 월반 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월반이 뭐냐? 해인사는 들어가게 되면 3위 수비를 하고 나서 침반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교반을 들어가고, 경반을 들어가고, 화엄반을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순서가 있어요, 보면. 근데 이제 강원에서 그 스님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고, 위 사람 눈치도 봐가면서 가슴 졸이고 사는 반이 침원반이에요, 침원반. 제가 하반이지, 보면은. 그런데 저는 들어갈 때, 그 사집반으로 이렇게 뛰어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침원, 사집, 사교, 그 다음에 이제 화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도서반으로 들어가요, 도서반. 그러니까 이제 사집에서도 거의 끝나갈 때 도서반 끝나면은 이제 그 사교반 경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 도서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또 큰 절에서 사물을 가리고 목탁을 자꾸 집절할 일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이제 또 연불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 인연이 없었어요,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선방으로 이제 이렇게 선방 돌아다니다가 세월이 가니까 이제 중참이 되니까 중참이 보면. 그러니까 중참이 절을 맡아가지고 내절하고 살기 이전에는 또 이 이 목탁을 잡고 연불할 일이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저는 되게 불행한 사람이에요, 보면. 우리가 장엄연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장엄연불. 그 연불 자체가 극락세계를 장엄하는 거예요. 부처님 세상을 장엄하는 거예요. 그 연불이라고 하는 건 늘 부처님을 챙기는 것이고, 늘 부처님을 챙긴다 이 소리는 그 부처님 마음을 통해서 내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선도 좋고, 다란이 기도도 좋고, 산신기도 좋고, 온갖 수행이 있지만은, 참선하는 사람은 참선이 제일이라고 그러고, 연불하는 사람은 연불이 제일이라고 그러고, 다란이를 하는 사람은 다란이가 제일이라고 그래요, 보면. 근데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 그게 맞지만은, 그거를 전부, 근기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습이 다른데, 그걸 다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람들한테 신심을 일으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연불만큼 좋은 게 없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에 절에 와가지고, 연불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말이 뭐예요? 연불 그러면, 솔직히 이야기해. 연불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말이 뭐예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너무 순수하고 청정해서, 그래서 그걸 한 번도 안 해봤는가? 연불하면 제밥이라고 하는 말이 따라왔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연불하는 걸 제밥의 연관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막 내 마음이 오염되는 것 같아 싫다는 말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연불한다 그러면 그 근처도 안 갔어요. 그 근처도 안 갔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절에 살면은 49제가 들어오고 기도가 들어오고 하게 되면 대중들이 어울려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응? 들어가가지고 막 한문을 읽을 때는 모르지.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몰라요, 보면은. 그런데 이게 한 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10번 들어가고, 100번 들어가다 보면 맨날 모르고 읽어야 되겠어요? 알고 읽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보면.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조사의 도리가 여기에 다 있네. 참선의 도리가 다 여기에 있네. 불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도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연불집이라고 하는 게 밥 빌어 먹기 위해서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거지, 보면. 연불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뼛속 마음속에 녹여가지고 그 내용대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자체가 법이 돼야 된다는 말들이 전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남이 던지는 이야기에 얹어가지고, 저기 연불종, 이런 식으로 그 밀어냈던 그 자체가 전부 업짓는 일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런 업을 치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몰라서.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연불을 내가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찬탄을 하는 거예요. 연불 찬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이 안 좋아서 연불 잘 못하는 것, 이게 난 참 해완스럽다 말이야. 나도 연불하면은, 몸에서 기운이 뻗어나와가지고 그 좋은 힘으로 중생을 교화하고 내 자신의 공부도 이어갔으며 이제 이런 마음에 막 뭉클뭉클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억지로라도 연물을 해보려고 해도 이게 나는 한 3일, 4일만 하면 목이 찢어져. 약해가지고. 그러면서 기침을 막 한 달이고 2달이고 하니까 이제 그걸 몇 번 거치고 나서 극복이 안 되니까 이제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연물 뜻을 알고 절에서 스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애불하는 그 청을 듣는 걸 굉장히 즐겨하는 거예요. 즐겨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저 종성의 뜻이 뭘까? 저 죄를 지낼 때 죄 지낼 뜻이 뭘까?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다가 이 한글 법보 연물집이 인연이 돼가지고 그다음 연물집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통일이 안 돼 있어, 우리 절집에 보면. 각양각색으로. 그래서 이 통일을 한번 시켜서, 뒷사람들이, 조금 다른 맛도 있지만은, 그 연불의 깊이가 더해져가지고 전문가가 됐을 때, 약간 바꿔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만이 100%, 100점짜리 연불입니다. 이런 게 없지만은, 그래도 누구든지 이렇게 봤을 때 70점, 80점, 90점 연불 자리로 이렇게 좀 통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던 거예요,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금강경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아침 종성을 법회를 해가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이 경전을 정리할 때만 봤지, 깊이 들여다보지는 않았거든요. 이거 한 보름 만에 한다고 듬성듬성 하다가 이건 아닌데 하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100%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하는데, 안 그런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띄더란 말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덕으로 아침, 저녁으로 보니까 이 연불 전체적인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연불에 대해서, 연불은 못하지만 이제, 연불에 대해서,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누구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자꾸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한글 법부 연불집 맨 앞에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게 되면 그 차례가 있죠, 차례. 네.
아침, 저녁, 종서 이렇게 이제 첫 챕터 1장을 그렇게 정해놨어요. 보면은. 그리고 아침 종성, 저녁 종성 써놨죠. 이건 종을 치면서 연불하는 거예요. 종을 치면서 연불하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그 연불 내용이 다르지만 그 연불을 이렇게 해나갈 때 연불하는 그 내용이 달라 보이지만은 사실은 같다.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연불 내용이 달라 보이지만은 그 근본 내용은 같다.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고.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멀리 퍼지는 거잖아요. 퍼지는 거 보면 널널 퍼지는 거 보면. 그러면 이 종이 아침 고요할 때 또 산중에 가면 저녁에 고요하잖아요. 보면 고요할 때 종을 땡 치게 되면은 그 땡 소리가 여운이 멀리 가요. 멀리 가요. 보면 그 여운에다가 내 원력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종성, 저녁 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송에 내 원력을 담아서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요. 그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이 종성 종성을 치는 사람 그 마음 준비 자세가 진짜 수행자로서 옳고다야 그 셋송에 그 힘이 실려가는 거예요. 실려가는 거 보면은. 그러면서 우리 이 수행자들, 우리 불자들은 늘 사홍소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사홍소원. 사홍소원이 뭐예요? 중생을 다 건지겠다, 번뇌를 다 끊겠다, 불도를 다, 법문을 다 배우겠다, 불도를 다 이루겠다, 그거 아니에요, 보면. 이 사홍소원이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참여하고 발언할 때 요 기본적인 내용이 늘 들어가 있어요. 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아침 종성, 저녁 종성에도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면.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침 종성 해가지고 그 21페이지 보면은, 21페이지 보게 되면은, 철이산 사이사이 불길 가득 옥저산속. 이건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이산 그러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 가운데 시뻘건 불, 또 칼, 창, 뜨거운 물, 기타 등등 해가지고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온갖 도구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보면은. 철이산 사이사이 불길 가득 옥저산속. 뜨거운 물 끓는 지옥. 마그마가 넘친 지옥. 이 마그마는 용광이죠. 시뻘건 그 샘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마그마가 넘친 지옥. 칼산 지옥 이런 온갖 지옥문이 있사오니 비밀스러운 주문으로 오늘 임은 요옵니다. 그랬잖아요. 이 비밀스러운 주문이 뭐냐? 이게 여러분들이 의문을 한번 가져야 돼. 이 비밀스러운 주문이 뭐냐? 이 비밀스러운 주문이 뭐냐? 비밀스러운 주문이 뭐겠어요?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불교 공부를 하실 때 불교 공부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부처님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보면. 그 부처님 마음을 쓰기 때문에 그 부처님 마음의 기운이 인연에 맞춰 가지고 부처님 세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부처님 지혜로 이 세상 일에 해결 안 되는 일이 없네.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어가지고 아주 대자유인이 되는 거야. 대자유인 자체가 보면. 그래서 비밀스러운 주문으로 지옥문을 연다 그러면 이건 굉장한 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보면. 이 굉장한 힘은 누구한테 오겠어요? 부처님한테 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기서 비밀스러운 주문, 이것은
이 자리에서 부처님 마음으로 이 종을 칠 때 그 부처님 마음이 그 쇠속에 올라타가지고 온갖 지옥을 다 타파를 해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비밀수는 이 주문으로 오늘 임은 요옵니다. 그러면서 이 종소리 온 법계에 들어와서, 자, 종소리에다가 부처님 마음을 실른다 그랬죠. 그럼 이 부처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이 부처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이 중생들은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세상밖에 못 봐. 근데 부처님 마음은 중생들의 생각, 그 갑옷 좁은 생각을 탁 터뜨려가지고 장벽을 없앤 마음이야. 중생들의 마음, 그 장벽은 번뇌라 그래. 응? 그 번뇌가 늘 시비하고 분별하고 다투어서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그 갈등의 불로 우리가 지지고 볶이면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벽을 딱 제치게 되면 마음이 뻥 뚫려. 뻥 뚫려. 뻥 뚫려서 그 마음이 어디까지 가느냐? 시방세계를 품는단 말이에요. 시방세계를 품는다. 그래서 이 화응령이라고 하는 건 그 마음이 뻥 뚫려서 세상을 부처님 세상을 품는 그 세상을 드러내는 게 그게 화응령의 세상이에요. 이게 화응의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비밀스러운 주문으로 임은 요옵니다. 그러면서 이 종소리 온 법계에 불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오로지 중생을 위해서 오로지 중생을 위해서 내 마음을 비우고 부처님 마음으로 종을 치니 이 종소리가 법계의 시방세계에 가득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종소리 온 법계에 들어와서 철이산의 깜깜지옥 다 밝아지고 사막도와 칼산지옥 다 타파하여 모든 중생 깨달음을 이루옵소서. 그리고 여기서 끝나. 사실 아침 종성 여기서 끝나도 돼. 응? 우리가 아침 종성할 때 그 스님들한테 이 10분에 맞춰서 지금 우리 아침 종성 10분 하죠? 그럼 이제 10분에 맞춰서 하려면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은 10분에 벅차. 그러니까 이걸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 빨리 해. 난 그런 연벌은 잘못됐다라고 하죠. 성의와 정성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아침 종성 요 구절을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10분 동안 할 수도 있는 거야. 10분 동안 할 수도 있는 거야,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큰 절, 우리 이런 절에서 어떤 의식 절차라고 하는 게 딱 잡혀져 있어야 같이 어울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편합니다. 10분 동안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침 종성을 내리는데 여기 와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 각양각색일 거예요. 한문으로 하는 사람, 빨리 하는 사람, 늦게 하는 사람, 또 육자벽에 가라고 지멋대로 하는 사람, 또 정성들이 하는 사람. 아침에 오래 나오신 분들은 스님들 여러 가지 모습 보시죠? 보시죠? 그렇게 막 달라보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연불하는 사람이 그 몸과 마음까지 어떻게 갖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알고 그 뜻을 드러내서 같이 어울리는 도반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도반이에요, 사실은 보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보면.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먹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도 업을 지을 뿐만 아니라 내 복도 까먹는 것이거든.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연불은 못하지만 연불하시는 분들한테는 1등이 정성이다. 2등은 알고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신도들은 따라오시는 분들이니까 친절하게 배려해야 한다. 그래서 스님들이 특권인양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신도를 함부로 해도 돼.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 존자는요, 종교? 그거 별거 아니야.
친절이다. 그래, 친절 보면. 응? 저도 옛날에는 공부라고 하는 것을 막 용맹정전에, 하면서 어깨에 힘주면서 나 공부하는 사람이다. 나 참선하는 사람이다. 이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초창기에는 우리가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어요. 이 선배들 잘못 가르쳤거든요, 사실은. 선배들이 잘못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을 보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마음 자체가 지독한 아집이더라, 이거야, 보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집착은 그 자리에서 공부가 어긋나는 것이거든, 보면. 그런 게 자꾸 생각이 드니까 어깨에 힘주덕을 빼겠어요, 안 빼겠어요? 빼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반말해요, 존댓말해요? 항상 존댓말로 들려요? 근데 초창기에 내 본문은 반말투성이야. 내가 잘난 줄 알았어, 그랬거든. 그러니까 법회가 끝나고 나면은, 스님 말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그 소리를 초창기에 엄청 들어. 왜? 내가 할 말하고 떳떳하게. 옳은 말을 했는데 누가 시비할 거야? 남의 말 안 들어와요. 내가 잘난 줄 알면은 지금도 잘난 줄 알고 살고 있겠지만은 남의 이야기 잘 안 들어.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익으면 익을수록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공부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돼요, 안 숙여야 돼요?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야. 고개를 숙여야 돼요. 옛날에 88년도에 송강사에서 도노돈수 도로접수 세미나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도월 김용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도월 김용옥 씨가 저 멀리서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 딱 들어오시는데 저분은 초청한 분이 아닌데 맞이해야 될까 말까 내가 갈등하게 되더라고. 갈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분은 사회 명사니까 내가 맞이하는 게 옳다 싶어가지고 이제 맞이를 했어. 맞이를 했는데 맞이를 해서 이제 방사 배정을 했는데 이분께서 떡 하시는 말씀이 법정 스님을 뵙고 싶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내가 그때 법정 스님은 오늘 같은 날 무지무지하게 바빠서 아무나 만나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랬어.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그 도월 김용옥 씨가 자기 아시는 분하고 치과 의사라 그럽다 하시는 분하고 그 불이람을 찾아왔는데 그때 이제 법정 스님이 문을 닫고 그 침묵하라고 이제 글을 써놓고 이제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보면. 정진 시간이라. 근데 이제 법정 스님을 잘 안다고 와서 이제 스님을 자꾸 부르고 찾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스님이 대답을 안 해. 근데 신발은 있단 말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정진한 그 방의 문을 활짝 열었어. 딱 여니까 그냥 법정 스님이 성격이 불같거든요, 보면은. 대번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가지고 막 쫓아내버렸어요. 천하에 누가, 이렇게 찾아보면은, 장관들도, 양말 벗고 있다가 차려입고, 옷 수술이고 쫓아오는데, 당신 같은 인재를 안 알아본다, 이렇게 디스를 하는 글을 내가 봐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법정 스님 편이겠어요? 그 교수 편이겠어요? 근데 법정 스님, 교수 스님 그 편을 떠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디스하면 안 되지. 근데 이제 그게 내 머릿속에 박혀 있던 거야, 보면.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리고 나서 나와가지고, 이제 법정 스님한테, 스님, 도월 김용옥 씨가 스님을 한번 뵙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차 한잔 하자고 또, 금방, 차 한잔 하자 그랬었는 거예요, 보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성당 그 옆방,
그 황성 스님이라고 아주 잘 사는 스님이 있는데 그 방에서 이제 같이 차를 먹게 돼. 차를 먹게 되는데 절집의 허물을 그 자리에서 그때 그 김용옥 씨 그 따라다니는 구참 스님이 하나 있었어. 근데 막 절집에 나쁘고는 이야기는 막 하는데 아유 스님 그런 이야기는 우리끼리 있을 때도 뭐 상가해야 되지만 그 외부인들이 있을 때는 할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너 멈추게 했거든. 멈추게 했는데 그 분께서 송강사 오기 전에 동대 가가지고 우리 스님을 엄청나게 디스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보면은. 근데 상자가 그 말 듣고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나쁘겠어요? 그 소리 들어도 내가 여여해야 되겠지. 근데 그때 이제 그런 말 딱 듣고 난 다음에 내일 토론회 할 때 이분이 또 그런 식으로 디스하면 이제 골치가 아프잖아. 그래서 내가 좀 단도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같이 차를 한잔 마시게 돼요, 보면. 그래서 차를 한잔 마십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다가간 거지. 다가갔더니 김용옥 씨가 탁 쳐다보더니 소인벨에서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나도 어리지. 나도 그때 이제 나이 30 초반이니까 어리지. 그때 김용옥이는 40대 초반 될 거예요. 상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당신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정성이 이렇게 해서 차를 마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교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한 모양인데, 잘못을 알아야 내가 사과도 하고 참여를 할 게 아니냐고, 그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들이 해결 못할 일들을 당신은 사회 영향력이 있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해결 못할 일을 당신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자문을 구해서 해결할 일이지 감추는데 급급하냐. 그건 소인배 짓이다. 그래. 얼핏 듣게 또 그 말이 또 논리가 맞잖아, 보면. 그래서 내가 이제 드리기를, 우리 절집 율장에 보게 되면은, 절집의 허물을,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특히나 바깥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바깥 사람들이 신심이 떨어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멀리 할 수 있으니까, 안 좋은 말로 바깥 사람들한테 상처 주지 말라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방편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한 것이지 당신의 영향력을 무시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한마디 던지는 말이 당신이 저한테 하나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저도 궁금한 거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 발치에서 쪽에서 들어오는 모습을 봤는데 얼굴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건방지고 오만한 모습이잖아, 보면. 근데 내가 볼 때는 당신께서는 노자 도덕경에 대해서 대가고 동양학을 공부하시는 분이고 또 공부가 많이 익으면 익을수록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올라가 있더라고요, 보면. 내가 보기에는 대단히 오만해 보여서 싫더라.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다. 이런 모습이 스님들은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역시 똑같은 견해더라. 어떻게 공부하신 분이 바깥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당신의 모습을 비춰지도록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게 그게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돼서 그래가지고
저녁 예불 끝나고 7시에 앉아서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이야기를 해. 4시까지 보면은. 그러면서 당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자리는 도노돈수, 도노점수를 토론하는 자리인데 당신은 한문의 대가이고 뭐 도덕경을 술술술술 보실 분이니까 아마 본지풍강, 소문종로 이체가 만화책까지 볼 것이다. 한 서너 시간 만화책까지 보시고 내일 토론에 참가해 주시면은 아마 그 조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가지고 드렸어요 보면은. 근데 그 세미나 때 그 김용옥 씨가 한마디 안 했어.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그 법정 스님이 김용옥 교수님 한마디 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줬더니 질문을 해요, 질문. 우리가 깨닫고 난 뒤에 깨닫기 전에 그 사람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해요. 우리가 깨닫기 전엔 중생이잖아. 깨닫고 나면 부처님하고 똑같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김용옥 씨가 묻기를 그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서강대 기리성 교수는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박성배라고 저 뉴욕 시립대학에서 오신, 그건 우리 사형님이에요. 그분은. 그 다음에 우리 큰 스님 상자인데, 그분은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면.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 가지고 논쟁이 붙게 되면 또 몇 시간을 해야 되거든. 끝날 때 물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선에서 이제 마무리 됐던 적이 있었어요, 보면은. 자, 이 종소리 온법계에 들어와서 철이살의 깜깜지역 다발 가지고 사막도와 칼사지역 다탑하여 모든 중생 깨달음을 이루옵소서. 이 종성에 들어갈 때 종성하시는 분의 몸과 마음, 이게 가지런히 정리가 돼야 올바른 종성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화응경을 이야기합니다. 화응경. 화응경을 이야기해보면. 화응경을 이야기하면서 화응경 4구계로 마무리를 해요. 그렇게 이제 조금 덧붙이려고 그러면은 경전 가운데 왕, 화응경 언급을 하면서 그 화응경 도리를 금강경 4구계로 풀어냅니다, 보면은. 풀어내고 난 다음에 파지옥 진을 하고 나서 장엄연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엄연불이라는 건 이제 이해하셨죠? 장엄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청정히 해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을 챙기는 그 마음이 장엄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 부처님 챙기는 그 마음을 어떤 식으로 챙길 것이냐 모습으로 드러내는 게 장엄연불의 그 내용입니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장엄연불을 쭉 하면서 지금 여기서는요, 시간에 맞춰가지고 5분을 할 것이냐, 10분을 할 것이냐, 20분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양이 조절이 되는데, 지금 이 법보연불집에서는 장엄연불 시작하는 개송들 해가지고 장엄연불이 들어가는데, 내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 그 포인트는 극락세계 10종장엄, 미타인행, 그 48원, 그 다음에 석가열의 팔상정도, 오종대은, 명심불마, 재불보살 10종대원, 보현보살 10종대원, 다생부모 10종대원, 고성연불 10종공도. 이 내용이 알고 보면은 전부 한 가지 내용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10가지, 8가지, 48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내용들이 전부 부처님 마음, 그 자리에서 부처님 지혜로 드러나오는 것을 인연 따라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
개성들을, 나오는 그 개성들,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알아도 좋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그 개성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극락세계 십정장엄 해가지고 극락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이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법장, 비구가 전생의 원력을 세워서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법장 스님 수행의 원력으로 생겨난 게 극락세계에 보면. 그래서 그 극락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 법장 스님이 48가지 원력을 세워가지고 만들어진 세계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 세계는 48가지 원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 극락세계의 주벌이 아미타불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아미타불 붙여지면 극락 종토가 되는 거예요. 미타 종토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그 자리에는 법의 강이 흐르고 법의 누각이 있고, 주야 10분 단계로 계속 즐거운 일만 있게 되면서 24가지 즐거움이 늘 넘쳐 흐르고 30가지 이익이 있는 세상에 극락세계다. 그래가지고 극락세계 장엄 내용을 10가지로 나누는 게 극락세계 10종 장엄이에요. 그러니까 극락세계는 그 내용을 분리를 해보게 되면 10가지 큰 종류로 장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미타인의 그 법장 비구가 전생에 원력을 세워서 이런 세상, 이런 부처님 세상, 이런 세상에서 모든 중생이 살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원력을 세운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극락세계 10종 장원이고, 이 극락세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법장 비구가 원력을 세웠는데 그 원력이 48가지였어요. 48가지. 그래서 미타 인행할 때 아미타불의 전생이 법장 비구. 그러니까 미타 인행이라고 하는 건 아미타불의 전생인 법장 비구가 수행하는 그 자리가 인행이에요. 인행. 이 인행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는 수행이 시작되는 자리야. 수행이 시작되는 자리에서 수행이 일어날 때 이 수행이 시작되는 자리는 불자들은 늘 부처님 보살심이 그 근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자리에서 48가지 원력을 세웠는데 그 48가지 원력을 모아가지고 미타인의 48원이라고 그래, 보면은. 근데 이게 넉자씩 만들어져 있는 글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면은 금방금방 들어오는데,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 한문이 어려운 한문들이 꽤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한문들을 한글로 풀어놨으니까 한글로 하나하나 읽어 나가면서 대책임질 하셔도 괜찮고, 한문을 좋아하시고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이런 한문에서 왜 이런 글이 나왔지? 요게 이제 공부하는 시작이에요, 보면.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져야 돼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 종성을 내리면서 우리 수행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또, 이렇게 추억하는 거야. 마음속에 그려보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의 일대기를 8가지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게 팔상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팔상도 보면. 8가지 상, 모습으로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려놨다. 이게 팔상도예요, 보면은. 여러분들 팔상전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보면 부처님 일대기를 쭉 나열을 해놓는데, 그때 제목을 보면 도솔레이 비랑강생 사문유가 유성출가, 설산수도, 수화항마, 그 다음에 노건전법, 쌍림열반, 이렇게 표현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도솔내의상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도솔천에 계셨어. 도솔천에서 내려오시는 모습, 상하가 6개 달린 코끼리를 타고 내려오시는 모습을 그려놓은 게 도솔내의상이고, 그렇게 타가지고 마야부인 태에 들어가서 계시다가 꽃피는 봄날 눈비니에서
꽃 피는 동산 룸비니에서 태어나는 게 비람 강세예요. 비람이라고 하는 건 꽃 피는 룸비니 동산을 이야기해 보면은 거기에서 강생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이술해 보면. 그래가지고 태자로서 살아가다가 너무 귀하고 곱고 행복하게 살다가 세상 구경하려고 동서남북으로 다녀보니까 병자가 있고 늙어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보면 병자 모습이 초췌해. 늙어 죽어가는 그 모습이 가슴이 아파. 병들고 늙어 죽고 싶어요.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결심합니다. 보면. 그래서 이 북문에서 세상을 초탈한 수행자의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분을 쫓아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동서남북 소문을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면서 세상살이의 그 고를 깨치게 삼은 유관상이고 그걸 통해서 성을 넘어가지고 출가를 한 게 유성 출가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설산에 들어가서 6년 고행을 합니다. 고행이라고 하는 건 남이 하지 못하는 그 수행을 감당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6년 고행을 해가지고 그 6년 고행하는 상을 설산에서 6년 고행을 하셨다. 돌을 닦았다. 그래가지고 설산 수도상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렇게 돌을 닦다가 이 고행만이 공부의 전부가 아니야. 이걸 깨치고 나서 집착을 놔버리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열심히 고행만이 수행인 줄 알았는데 진짜 수행이라고 하는 건 마음을 씌워야 하는 것이야. 이걸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고행을 그만두고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그때 이제 수자타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우유죽을 분양을 올린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저기 보리수 나무에 가가지고 정진을 딱 해서 깨달음을 얻어. 수하,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마군이 번뇌를 다 항복받고 깨달은 그 모습을 수하, 항마상에 그러다. 그래서 이 마군이 번뇌가 다 떨어져가지고 부처님 마음, 시방sek에 벌려져 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이 진짜 이런 거였어.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게 화응경이거든요. 그래서 화응경을 부처님이 제일 먼저 설하신 경전인데 중생들의 그 생각으로는 그 세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면. 그래서 각야 거기부터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보면. 아항경부터 가르치는 거야. 니까야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보면. 니까야가 아항경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걸 차근차근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기 노곤 전법상이라 그래가지고 사슴이 뛰노는 동산 거기에 가가지고 오비구한테 법을 설해 보면 그걸 초전 법률이라 그래. 처음으로 이제 법을 설하는 거야. 그때 이제 4제 8정도 안경에 관한 교수를 딱 설하지만 거기에서 오비가 깨달음을 얻게 되어 보면은. 그래서 그때부터 49년간 전법을 하고 난 다음에 푸시나가라, 쌍님이라고 하는데 가가지고, 이제 열반을 하셨거든요. 쌍님 열반입니다. 부처님이 도솔천에 내려오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온 그 과정을 쭉 더듬으면서 나도 부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는 것이 팔상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석가열의 팔상, 석가열의 부처님께서 8가지 모습으로 성도, 도를 이룬 그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은혜를 입고 사는 게 있어요, 보면. 요즘 한류 때문에 어깨가 으쓱해요, 안 해요? 이게 국가의 은혜야, 보면. 이게 국가의 은혜. 한류, 그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어떤 문화의 힘을 가지고,
나라 문화의 힘이 강해지니까 우리들 어깨가 들썩들썩 올라간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태어나가지고 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부모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법을 듣고 올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 스승의 은혜가 있고, 스님들 같으면은 시주를 받고 살잖아. 이 시주를 단월이라 그래요. 그 시주의 은혜가 있어요, 보면은. 시주의 은혜가 있는데, 단월 시주를 수행자들한테 그 보시하는 사람, 요렇게 하면,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시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내 삶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전부 시주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옆에서 버텨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리를 잡고 견뎌 나가는 것이지, 아무도 없으면 홀로 설 수가 없어요, 보면. 그래서 시주의 은혜, 이것은 우리 이웃의 은혜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중생들이 더불어 같이 살아주기 때문에 내가 중생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단월 시주 은혜, 이것을 그 이웃 은혜라고 보셔도 좋아요, 보면. 그러면서 함께 닦고 부딪히며 성장하는 벗의 은혜. 그래서 이 5가지 은혜를 늘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국가에 대한 고마움, 나라에 대한 고마움, 부모에 대한 고마움, 스승에 대한 고마움, 그 다음에 이웃, 단월에 대한 고마움, 그 다음에 벗에 대한 그 고마움을 가져야 돼요, 보면. 오종대은 명심불망이라고 하는 이 5가지 큰 은혜가 있는데, 명심,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국가를 위해서 애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마음에 새겨야 부모한테 효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마음을 새겨야 스승을 잘 모실 수가 있는 거야. 마음에 새겨야 이웃을 잘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마음을 새겨야 도반이 귀한 줄 아는 것이다. 이게 오종대은 명심불망이다. 그 다음에 재불보살 십종대을 하는데, 재불 모든 부처님, 또 이 보살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잖아요, 보면은. 부처님과 보살이 같아요, 달라요? 예? 부처님과 보살이 같아요, 달라요? 예? 같아요. 같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할 때 늘 앉아 계시고 부처님 모습을 그리는 게 있는데, 그러면 보살이라고 하는 용어에 부딪혀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 근데 이 부처님의 전생 수행자로 있을 때 그때 보살로 불러요, 보살. 그래서 이 보살이라고 하는 말도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하고 별 다를 바가 없다. 같다. 보살심이 있어야 돼. 이 말은 불심이 있어야 돼. 불심이 있어야 돼. 이것은 보살심이 있어야 돼. 재불보살 이렇게 표현할 때는 부처님이 위고 보살이 밑이 아니고, 부처님이 보살이요, 보살이 부처님인데 이 용어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딱 모아가지고 재불보살 십종대연. 이 불보살들이 살아갈 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원력을 내고 충생을 늘 챙기는 그런 마음, 그 10가지를 못하는 게 재불보살 십종대연이다. 다음 법회 때 나머지 공덕을 이야기를 할게요. 너무 오래 하면 여러분들 배고프잖아. 밥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공양하시라고 법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